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무슨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 늘 규정을 자주 고의적으로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함께하는 그 조직이나 여기에 피해를 늘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고 그 사람을 안 보려고 하지만 늘 모임에 가면 보게 되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모임에서 그 사람을 내쫓거나 아니면 내가 그 모임을 안 가면은 그래도 해결은 돼요. 그런데 그 모임이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고 늘 함께 해야 되는 관계라면, 특별히 가족이라면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은 핏줄이기에 마음 불편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어도 평생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다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렇죠. 내 부모님이 나에게 불편할 수 있고 내 자녀가 우리 가족들에게 불편하게 행동해도 가족이기에 참고 변화되길 원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면서도 늘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가족 중에 한 명이 가출을 하게 돼요. 도망을 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요. 관계가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출을 하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이제 와해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려운 관계가 아니고 가족의 존재 자체의 위험이 오기에 큰 문제가 돼요. 대부분 가정에서는 부모보다는 자녀들이 가출을 많이 합니다. 자녀가 가출을 하면 부모는 가출한 자녀가 돌아오도록 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돌아오게끔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전화 연락을 하고 요즘은 카톡 같은 걸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또 자녀는 그거를 차단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만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할 거예요. 직접 자식을 찾아 나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죠.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이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든 설득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부모가 빌기도 하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엎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도 해요. 예수님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는데 신부이고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가출을 하고 배반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돌아오라 외치시죠.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빨리 순종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덜 했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 39권 중에 17권이 선지서예요. 선지자가 참 많았는데 그 중에 17명이 성경을 남겼어요. 오바댜, 욥기, 요나, 계속 있죠. 이름도 생소한 선지서들이 뒤에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니까 시대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던 거예요.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 39권이 된 배경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보냈던 그 내용이라는 거죠. 남북 이스라엘, 우리처럼 남북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들은 갈수록 부강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라는 나라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당했어요. 이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너희들 이러면 멸망해, 내게로 돌아와야 돼, 나를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주변에 조그마한 민족들이 자주 침범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나라가 점점 힘을 잃어가요.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점점 더 많아지다가 결국은 주변 국가들이 이제는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게 돼요.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 북쪽에는 아수르 뒤에는 신흥 바벨론이 거대한 제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끝내는 그 제국들에 의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한 어려움 당하기 이전에 미리 경고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기 좋을 텐데 거기 가서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나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방인들처럼 살다가는 끝내는 멸망당할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요.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늘 읽은 11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영적인 간음죄를 지어요. 14절에 이 8장 전체에 저는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1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릴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 우리로 말하면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히 살아야 된단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알아야 되고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광야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고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을 광야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것이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16절에 보면 다 너를 낮추시며, 광야에서 생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고 광야 학교를 한 이유가 16절 끝에 복을 주려고 광야 학교를 40년간 너희들에게 허락했다. 그런데 거기서 배운 것,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 살기 좋아서 다 잊어버린다. 그런데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다 멸망당할 거야. 20절에 보면 이방 민족이 멸망당하듯이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교만하게 살면 이방인들처럼 멸망당하게 될 거야. 그 메시지가 이 8장 전체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배웠어요. 물도, 음식도, 만나도, 고기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도우시지 않으면 본인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신 것, 정갈로부터 지켜주신 것, 광야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너무나도 살기 좋아요. 거기서 좋은 것을 누리고 살다 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8장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다.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원인이 교만해서래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는 거죠. 교만이에요. 반대로 겸손은 무엇이죠? 겸손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그런데 나는 나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살아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8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누리고 살다 보면 그 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선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자기 멋대로 살 텐데, 그러다가 저들이 다시 멸망당할 텐데, 그걸 아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이 신명기 8장에서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대로 하나님을 잊고 내가 했어요. 내 거야.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말을 한 번에 잘 들었다라면 이스라엘, 유다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구약성경 공부하는데 좀 더 수월했을 거예요. 구약성경도 더 얇아졌을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앞서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만 잘 듣고 순종했어도 이사야, 미가, 수바냐, 나움,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오바냐, 이런 선지자는 아마 필요 없었을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돌아올 때 빨리 돌아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언약,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들이 그 맥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세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부터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만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출애굽 과정에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유월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제대로 안 지켜요. 나중에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방법도 잊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교만해졌다는 거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만이란 단어가 우리말로는 잘난 체하여 뽐내고 건방지다, 까분다, 그런 뜻입니다. 교만하다,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 건방지고 주제넘게 굴다. 성경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고 주제넘게 굴지 말라, 우리말로 하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살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8장 19절 20절에 보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이 신명기 8장에는 이 말씀에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바로 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서 상처, 무릎이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아프고 병에 걸리고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새기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은 걸려 넘어져서 고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영생이 있거든요.
병에 걸렸을지라도, 망하여 죽게 되어 죽음의 문턱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8장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뜻을 먼저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넣고 내 마음에 암송하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 회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분들이 이 8장 전체를 암송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23편도 암송하죠. 이 본문도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유명한 장이에요. 전체를 암송을 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 우리가 볼 때는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분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로 가득 차가지고 똑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아서는 분간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일본이 우리한테 정말 사과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품고 사는지, 말씀을 거부하고 사는지 하나님은 아시고요. 또 나를 잘 아는 영적인 친구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나는 몰라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판단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한두 달 알고 지내는 사이, 그것이 아니고 몇 년을, 10여 년을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가 옆에 있으면 나를 코치해주면 순종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알아요. 내가 교만해졌는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는지, 그 친구는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똑같은 메시지예요. 선지서를 새벽 예배 설교하다 보면은요, 매일 설교하다 보면 똑같은 주제거든요. 그런데 오신 분에게 똑같은 설교할 수 없잖아요. 이 목사가 얼마나 힘든데요. 예. 본문은 바뀌는데 주제는 똑같아요. 메시지가. 선지서가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를 시대마다, 이번에는 이 선지자, 다음에는 이 선지자, 반복해서 계속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는 것 같으면서도 듣지 않아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다쳐서 장애가 있어도 없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있다고요. 다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안 듣죠? 성경을 읽으면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그 답답한 모습이 가만히 나를 살펴보면 내가 그래요. 반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거든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나? 어떤 분은 그렇게 드리지만 나는 매주마다 교회 오는데, 아니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하나님은 안 받아주시는데 나는 출석에 찍고 가는 것처럼 그리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본인은 기도한다는데 영적으로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 착각에 빠졌어요.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버리면, 거부하면 우리는 고난, 환난, 어려움을 겪고 살게 돼요.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말씀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신 학교가 광야 40년, 광야 학교예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었던 40년,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 속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고 잘 알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잘 살게 하시려고 이 광야 학교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을 키우면 이제 한 20살 정도 되면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면 처음 가는 데가 이제 입소하면은 약 신교대 들어가서 4주인가요? 요즘은 예전에 6주 정도였는데 약 한 달 정도 신병교육대 가서 훈련을 받아요. 거기에 가면 이제 언어가 바뀌죠. 여러분들 드라마 봐서 알죠. 다나까로 문장이 끝나야 되죠. 그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받을 때는 훈련생이라고 그래요. 군인이 아니에요. 아직은 훈련생. 그런데 거기서 민간인의 때를 벗기고 군인 정신으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을 하고 정신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4주가 아주 힘들어요. 저도 군대 생활 한 28개월 조금 더 했는데 가장 힘들었었던 때가 그 신교대에서 6주 있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말하는 것도 다 낚았는데 그래 아니요 했다가 이제 기합 받아요. 이 말 바꾼다는 것이.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말이 다 바뀌어요. 기합을 하도 받으니까. 말 한번 잘못하면 그때마다 얼차례를 받으니까, 아니면 굉장히 그 앞에서 혼나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냥 제 몸이 제가 바뀌어요. 그렇게 교육을 안 받으면 군대 가서 계속해서 민간인처럼 생활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군성의 그 바이러스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종된 모습의 생활들, 그들 몸에 젖어 있는 것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니 그 죄악의 군성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있었겠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에 젖어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단점이 유교 사상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알게 모르게 민족 정신으로서 쭉 내려오는데 반기독교적인 것이 애굽에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광야학교 40년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금세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을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 광야 생활을 주셨다. 오늘 본문 16절 끝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요. 잠언 18장 12절에 멸망당하는 데 있어서 1등, 멸망당하는 데서 1등,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장이다 이야기합니다. 멸망, 죽음이잖아요.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복을 받지만 그 말씀을 거부한 한 사람은 죽음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람의 군대 베나닷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전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해요. 그 성 안에 음식이 점점 바닥이 나고 나중에는 음식이 없어서 여인들이 갓난아기를 먹는 그러한 사건까지 일어나는 일이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해요. 그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차이가 나옵니다.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성 안에 곡식이 넘쳐서 곡식 저 밀가루 비싸다는 밀가루 껌값도 안 된다. 예수님 시대 이전인데도 예수님 시대에도 밀가루가 비싸서 보리떡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성 안에서 보리가루도 껌값밖에 안 될 정도로 풍족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자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왕의 바로 측근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왕을 돕는 장관이 그 내일만 되면 음식이 풍부해질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웃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성문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에 가보니 아람 진영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갔어요. 먹을 것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나병 있는 그 환자들이 성에 와서 알려줘요. 성문이 열리고 굶주렸던 백성들이 가서 그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먹는데 그 성문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거부했던 그 장관은 발에 밟혀 죽어요. 음식이 풍부한 것을 보지만 먹지는 못하고 죽임당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풍부한 것을 먹지만 거부한 장군은 권력은 있었지만 아마 왕 다음 서열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은 죽임당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영적인으로 오늘도 동일합니다. 환난이 올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증거되어 오고 우리들이 증인이잖아요. 재앙이 극심할 때에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 붙들면 안 돼요. 어려움이 오면 내 속에서 분노가 생기고 도망가고 싶고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든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신명기 8장을 다 암송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암송하는데 시편 23편 고린도 전서에 있는 그 사랑장,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장, 요한 1서 1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해서 계속 되새김하는 거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날마다 큐티하고 성경을 자주 정기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의 겉모습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요, 내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의 기준은 돈이에요. 교통사고 나도 다 합의 돈으로 다 하죠. 뭐든지 다 돈으로 다 해요.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데 아는 사람끼리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할 때 돈으로도 해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푸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품고 살아가면 내 생활의 기준, 내 생각의 기준 모든 것이 다 이 말씀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곳에 가야 될까?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될까?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 내가 직장에 가면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되나?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고요.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교만한 죄, 하나님 앞에 건방 떨며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나. 그러한 자에게는 멸망이 아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